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날 중에 오늘을 주의 날로 선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하나님의 영화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와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긍휼을 통하셔서 우리 입술의 부정함과 마음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죄악들과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도 사죄의 은총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라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와 수금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자신 거룩한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영광을 날마다 풍성히 체험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 질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눌린 자들은 자유케 해 주시고 묶인 자들은 풀어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모든 두려움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서가시며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롬의 평강을 더해 주심으로 하늘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삼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너희의 목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유출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에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을 유출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흐른다 라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이 말씀에 견주어서 유출병은 생명이 점점 소진되어지는 병이라. 피가 곧 생명인데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누수 현상, 생명이 점점 소진되어지는 이런 병이 유출병이다. 특별히 피가 흐르다, 이 주브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이런 병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이런 유출병을 가지게 되면은 먼저 신체적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나아가서 이 유출병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이라.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도 부정이 임하고 그가 만진 것도 부정이 임하고 그래서 그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런 병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유출병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신체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질병인 반면에 또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이런 질병이 유출병이고 나아가서 공동체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성소에 나아가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병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이런 유출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계시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이런 하나의 정보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포즈를 가지고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돼서야 그 포즈를 다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와서 자랑합니다. 나 이 포즈를 1년 걸려서 다 맞췄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그걸 1년이나 걸려 이렇게 그 친구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니까 그 친구가 포들판을 들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봐라. 24에서 36 그러니까 24개월에서 36개월 걸린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그 24개월에서 36개월은 24개월 태어나서 24개월 된 2살짜리나 36개월 된 3살짜리가 하는 포즈라는 거예요. 2살이나 3살짜리가 하는 포즈의 그 24개월, 36개월을 그는 포즈를 맞추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잘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병에서 고침받았다 정도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그 노임받은 이후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빈민가를 돌보는 사회복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소셜워커라 이렇게 부르는데 수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빈민가에 아이가 있는데 희안이라는 그 아이인데 다리가 졸면서 잘 활동을 못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 얼마든지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소셜워커가 묻습니다.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금을 해서 이 아이를 고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아이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 아이를 진찰했던 초우라는 의사가 내가 무료로 이 아이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 초우 닥터가 희안이라는 그 아이의 다리를 수술을 해서 아주 정교한 수술과 더불어서 아이가 치료가 됐어요. 아이는 걷지 못하다가 이제 걷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이 수라는 소셜워커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20년 만에 그 초우 닥터에게 다른 환자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초우 닥터가 묻습니다. 그 20년 전에 소셜워커께서 데리고 왔던 그 아이, 수술했던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 수라는 수스럽고가 아주 슬픈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이가 건강해져서 잘 성장하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만을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건강이 때로는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요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병에서 노임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마치 그 청년과 같이 24개월, 36개월짜리가 맞추는 포즈를 나는 1년 만에 맞췄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도 동일한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출병.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함이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고 회당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차단됩니다. 오늘같이 성경이 각자에게 주어진 책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회당을 출입할 수 없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유출병에 걸린 이 여자, 그는 공동체로부터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이 여자에게는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 병을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내어 보이면서 12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투병 생활 속에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유출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은 점점 중화해졌다. 이것은 피가 더 많이 흐르는 이런 여인의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몸은 점점 피가 많이 흐르면서 생명이 점점 소진되어지는 삶이 바로 이 여인의 삶입니다. 그때 이 여자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예수의 소문. 그는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은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마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에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지금 멸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고함을 지르니까 예수께서 잠잠하라, 그 안에서 나오라.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이 소문이 갈릴리 온 동네에 퍼지니라. 이 소문이 퍼졌다.
마가복음 3장 8절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로 외국에까지, 갈릴리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예수의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자신의 질병을 고친 받으리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말씀과는 다릅니다. 말씀은 일정한 곳에 가야 들을 수가 있지만 소문은 경계가 없어요.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회당에 나아가서 시간에 또 공간에 제약을 받아야 되지만 소문은 그런 게 없어요. 너희 얘기 들어봤어? 저 사람이 병을 고친대. 이 소식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도 들려오고, 유출병 걸려서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들려오는 거예요. 경계가 없이 밤낮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에 침공했다가 소녀 하나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식모로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 나아만의 아내였던 주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우리나라의 선지자에게 가시면 병이 나을 수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병을 다 고치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소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무슨 엘리사를 만나봤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현장을 눈으로 못 보겠습니까? 들은 거예요. 그가 들었던 그 얘기를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군대 장관인데 그 잡혀온 소녀에게서 들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어라, 7번 담궈라. 처음에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신하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줄 때 어린아이처럼 몸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오늘 소문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소문이 퍼지는 것을 침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온 동네에 퍼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은혜가 넘친데, 그 교회에 가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병도 고침 받는데, 그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삶에도 형통함을 주신대. 이런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이 소문이 멈춰버리면 복음도 멈춰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도 더 이상 전해지지가 않아요. 바로 예수의 소문,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즉 소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수께로 나아감을 얻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문을 듣고 말을 듣고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문을 듣고 있느냐?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말을 듣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듣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남을 만지면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면 예수까지도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예수님으로 지금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지금 가까이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지금 같이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가고 있는 그곳을 향해 나갑니다.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흐르던 그 피가 뚝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지금 몸을 부딪히면서 가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부딪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만남의 삶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유출병을 멈추게 할 구원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의사도 안 돼. 돈도 안 돼. 그 어떤 것도 그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예수의 능력밖에는 치유받을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지금 몸에서 나가는 순간 여자에게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흐르는 피가 말라버려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이 여자가 꿇어엎드리면서 자기 신에게 그동안 몸에 일어난 모든 일,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34절이 있습니다. 따라. 바로 이 칭호가 다른 사람들은 유출병자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 병에서 치유되어진 유출병자를 향해서 따라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육체의 치유로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율출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 병에서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여인에게 있어서 한 통로에 불과해요. 율출병에서 나았다라고 그가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닫고 뛰어가면서 나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지 하나님의 딸로서의 구원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에서 놓이기만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 가지고 더 큰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 그것을 다 무너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구원과 함께 평강을 여인에게 선포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이 다 허물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더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이런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내 삶의 율출병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가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부르짖고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권고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려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삶에 있어서 실패가 율출병과 같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실패의 좌절감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심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림받는 그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율출병은 피가 흐르는,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예수의 소문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구원의 완성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내 삶에 어떤 것이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져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2026년을 살아갔을 때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안에도 고통과 눈물과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유출병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환난과 눈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는 내 모든 고통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 소문을, 간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사오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이 한 해도 적용하면서 어떤 고난, 어떤 아버지의 아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